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서로 복을 나누고 복을 빌어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을 못 빌어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서로 좀 일어나셔가지고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서로 좀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시고 잠자는 분 있으면 깨워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틴들한테 문제 하나 낼게요. 지난주는 틴들이 올 거라 생각해서 난이도를 낮췄는데 오늘은 틴들이 안 올 것 같아서 했는데 또 틴들이 와가지고 난이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틴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틴들 가운데 내년이 무슨 띠의 해인지 아는 사람? 내년 2018년도가 무슨 띠? 아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이 개띠입니다. 개띠. 무술년. 제가 개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내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됐나요? 아니요. 좀 올해가 한 20여일 남아있고 또 내년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준비해서 맞이하면 좋을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4장 1절.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한 예언자의 수련생, 엘리사의 수련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가세가 기울었고요. 그 빚을 지게 되었고 어느 날 빚쟁이들이 와서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겠다고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딱한 상황에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빚을 졌고 남편이 없고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여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되게 난처한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사가 그래서 그런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집안에 기름 한 병 말고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돈 될 게 기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아들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그릇을 빌려와서 방에 들어가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부어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좋을지. 첫 번째는요, 우리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경우는 거의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을 항상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기도 하고 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경우는 성경에서 없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다가오는 2018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요 내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두려울 거예요. 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날 겁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면 내년을 맞이하는 자세는 정말 다를 겁니다. 아직 올해가 남았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날짜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정말 준비 없이 내년을 맞이한다면 내년도 올해와 별별 다를 바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내년 정말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걸 보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좋을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 과부에게는요 정말 갈등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항상 갈등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십니다.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 떨어지니까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것도 갈등이 되는 거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정말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 가가지고 너 먹고 죽을 빵 나한테 만들어 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갈등을 항상 유발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는요 항상 갈등이라는 것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걸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그 땅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되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어요.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어요. 바위를 두드리려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바위를 두드리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갈등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씻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년도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일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순종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포도주통에 물을 담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포도주통에 물을 담았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물을 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요즘에는요 가면 가고 오면 오라는 순종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나약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애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예전에 철학자 중에서 나르시시즘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한 신이 있었어요. 신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아침에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분 있습니까? 거울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자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거울 볼 때마다 감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시 때로는 볼 때마다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세상은요 너를 더 꾸며야 돼. 네가 더 예뻐져야 돼. 네가 얼마나 사랑스럽니?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너는 잘생긴 사람이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머리를 깎고도 이상하다는 얘기 하지 않고 유능해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요 순종하래요. 네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요 오라면 오는 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순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준비되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린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그릇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합시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자 같이 볼게요.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외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 보고 금그릇이 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너희는 은그릇이 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그릇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비워야 돼요? 또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또요?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네, 또요? 회개해야 돼요? 또요? 설거지를 자주 해야 돼요?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또요? 잘 봐야 돼요? 네, 또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고백해야 돼요. 또요? 더러움을 씻어내면 돼요. 또요? 이거 다 하려면 어때요? 다 하려면.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좀 더 늘어났네요. 좀 닦이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의 접속사,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잘 쓰여지는 게 귀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은요,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제가 애석하게도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4장에는요, 우리에 대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귀하게 쓰이려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관심사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이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보십니까? 얘가 커서 뭐가 될까가 더 중요해요. 얘가 커서 금그릇이 될까? 은그릇이 될까? 이거를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진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관심사는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그릇이 될 거냐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저분한 그릇이 될 것인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지저분하면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가면 그릇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꺼내 쓰십니까? 여기는 겉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안에는 어제 먹었던 음식이 남아있어요. 그걸 쓰시겠습니까? 그 그릇은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건요, 네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네? 죄 사함 받은 그릇.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릇. 그럼 빈 그릇이에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깨끗이 닦인 그릇. 깨끗이 닦. 우리 삶에서 우리 그릇은 어떤 게 깨끗한 그릇일까요? 우리 마음은. 때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다. 나는 깨끗한 그릇인데 죄를 짓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이 이렇게 남을 수 있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우리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요. 죄를 한순간도 안 짓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한다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씻어졌다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쟤는 참 착해 보인다. 착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착해 보인다. 그럼 저는 착한 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되게 똑똑해 보인다.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는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척한다고 똑똑한 겁니까? 착한 척한다고 착한 겁니까? 예쁜 척한다고 예쁜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척하는 게 아니라요, 그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척해도요, 제자인 척해도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걸로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고, 내가 깨끗이 한 그릇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씻기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깨끗한 그릇이 오늘 깨끗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씻었기 때문에 계속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씻기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깨끗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요셉은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요셉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했는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국무총리가 있다 쳐봅시다. 자, 예를 볼게요. 박성호 형제 사장이 됐어요. 사장.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 돼야, 그래서 사장 돼서 아직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황재순 형제 회사에서 사장 임원 됐어요. 임원. 자, 뭐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전 직원들 포상금을 꼭 되세요. 자, 신용호 형제 사장 됐어요. LG전자의 사장. 좋다, 그죠? 뭐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좋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계속 쓰세요. 왜요? 요셉은 계속 깨끗한 마음을 유지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 왔습니다. 고생하면서 먹을 거에 기근에 쌓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의 왕국으로 왔어요. 여러분은 그 가족들을 어디에다 모시겠습니까? 어디에 살게 하겠습니까? 이집트 왕궁에. 여러분의 가족이 이집트 왕궁에 산다고 사람들이 욕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보냈어요. 거기는요 이집트에서도 변방이에요. 왜 글로 보냈을까요? 그곳에 있는 게 가족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요,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목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또 그는요 어떤 유혹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항상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명은 있었지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은 계속 깨끗하게 지키지 않을 때요 더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깨끗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자고요?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킨다는 게 뭘까요? 고민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자. 예수님 보여요? 어떻게 눈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자주 봐야 돼요. 제가 아내와 떨어졌지만 아내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요. 아내를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아내를 계속 생각해요. 길거리 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럼 제가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아내 생각하면 그 여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여요. 맞아요. 안 좋게 보여요. 맞아요. 자, 내려봅시다.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봤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모니터를 갖다 놓고 옷을 딱 입고 반드시 앉아가지고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다른 태도로 앉아서 들으십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아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졸리면 가끔 졸기도 하고,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졸린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졸고 싶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누워 자고 싶다, 졸고 싶다. 그래서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데 까만 자가 안 보이고 하얀색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서 졸지 않고 자지 않고 눕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눕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웠으면 좋겠다. 근데 못 눕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요, 사람들 눈만 의식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예수님을 계속 의식한다면,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다면 우리는요, 계속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죄에 안 져야지, 죄와 싸워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만 해가지고서는 죄를 안 짓고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추악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자유로운 가운데서 진정한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목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낼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몰라요. 일단 짐 쌌어요. 그리고 시동 걸었어요.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좋은 곳이 있어, 알려줄게, 가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시동 걸었어요. 출발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몰라요. 가요. 좀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로 70 글로 가면 돼. 내비게이션 다 찍어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내비게이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로는요, 막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광야 같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준비시킬 때는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였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 됐고요, 야곱도 광야에서 훈련했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하셨고요, 세례자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광야 같은 곳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귀에 집중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생활은 외롭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은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광야에서 생활은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의식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계속 의식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 준비하는 그릇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바쁘게 나오셨죠? 여유 있게 나오는 사람 있겠지만 바쁘게 나오는 사람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족 있는 분들은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느라고 준비가 하느라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침에 나올 때는 막 항상 뭐 장난 아니에요.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는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 아내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애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버려두고 저만 올까요? 그러면 저희 집은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요? 좋은 마음으로 안 나와요. 그죠? 우리가 가족이라면요, 같이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신동일 형제 패밀리 그룹에 새로운 두 부부가 왔어요. 어떻게 케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케어하시겠습니까? 같이 만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제가 올해 회개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과연 내가 올해 얼마나 준비했지? 내년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가족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케어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줘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보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딸을 어디 보낼 때, 그 집안에 보낼 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보낼 거예요. 왜요? 거기도 부담스럽고 저도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면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처음에 오면은요, 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참 저를 가만 놔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제 옆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 소개 계속 시켜줘요. 한 사람은 제가 어디 가서 앉아야 되는데 앉을 자리를 안내해줘요. 거기에 앉을 수 있으면 한 사람 와가지고 또 뭘 해줘요. 뭘 해주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고 적어주고 옆에 같이 앉아 있어주고 많은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요,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누군가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못 보게 되고 거기서 또 영적인 열등감이 생기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같이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 준비 안 된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같이 준비 도와주세요. 흔들어서 같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같이 준비되었을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일산에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예배당을 보고 깜짝 놀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형제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는. 자, 그들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다 준비됐네. 이제 채우기만 하면 되겠네.
그런 말씀 해주세요. 그들이 일산에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요, 왠지 일산의 한 건물 구석에서 한 40-5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로 왔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요 당황스러워요. 아까 초반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준비되지 않은데 손님이 오면은요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당황하거나 오지 말라고 하거나 대충 모시거나 넷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다시금 그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요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패밀리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패밀리 그룹이 같이 준비해야 돼요. 인도자만 준비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머리만 열심히 생각하고 인도자만 머리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이 같이 모여서 정말 내년에 대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그릇은 깨끗한지, 얼마나 큰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준비하길 바랍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또 하나 예언할게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채우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정말 경험하길 바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마음 한 명 한 명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정말 아이들한테만 준비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준비됐니? 그때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아이들한테만 훈련시킬 게 아니라요 우리도 준비하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또 준비되는 깨끗한 그릇, 준비되는 순종하는 것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